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히 중요한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이 날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귀하게 섬기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게 되는 그런 아주 형벌이거든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근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님이 당하게 되죠. 왜일까요?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것이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죄목이죠, 제목.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을까? 첫 번째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신이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나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루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사실 다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어느 죄를 지었냐니까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대신 죽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기 위해서 특별히 매일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냐 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먼저 예언을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다 함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그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게 리빙 바이블로는 그랬습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우리의 질고와 병의 병이고 그가 또 짊어진 것은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이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가셔야 되는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영과에게 모든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 아픔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그 복음서라는 제목의 책에 예수님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만은 이 4권의 복음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내용은요, 이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케이스의 병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고쳐주셨죠. 그 사건들이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귀한 성경책에 이 내용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선물을 두 가지 주셨어요. 그게 뭐냐니까 제사함의 선물과 또 그게 뭐냐니까 병고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기간에 우리가 다 십자가와 연합함으로써 이 선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주에는 제가 선한 목자라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번 주에는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치료자 예수님. 치료자 예수님은 우리는 좀 그런데 일본어가 좋아요. 이야시누시. 스쿠이누시 하면 구원의 주님이야. 이야시누시면 여기는 치료의 주님. 일본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다 별 은혜가 없어. 오직 제사, 구원 이것만 생각하는데 이 구원도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구원은 뭐냐면은 치료가 구원이에요. 이 치료하셨다, 고쳤다는 걸 전부 다 뭐냐면 구원으로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구원의 2대 사역 중에 하나가 치료하는 거니까요. 치료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셨을까?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이 치료자 예수님을 역사하실까? 만약에 이 치료자로서 예수님께서요, 그때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몇만 명씩 모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모든 병으로부터 노열받게 치료를 주셨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믿기로는 그래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데 이 빈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걸 갖다가 보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꽉 차고 옆에 옆방 다 차고 저쪽에 평상 다 차고 심지어 여러분 이제 이게 지금 예배 드리려고 지금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지금 길을 기울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도 그랬거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치료자로서 역사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도 뭐냐니까 이렇게 돼 있어.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누가 나왔느냐니까 손을 댄 자는 다 나았더라 했어요. 다른 말로 손을 댄 자만 나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있지만 손 안 댄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고 만날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온 마음으로 너희가 구하면은 주님을 만난다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은 그런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경에 주님을 만나서 체험한 사람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복음서를 한번 쭉 한번 다시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해 보세요. 첫째, 구체적으로 어떤 자이냐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오늘도 찬양 드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일에서는 예수님도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믿음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거의 수없이 많은 경우에 거의 모든 대부분이죠. 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항상 그래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이리 안 하시고 주님의 능력은 모두 항상 계시니까. 사람에 따라 뭐가 다르냐면 믿음이 다른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노라.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산 위에서 설교를 장시간 설교를 하셨죠, 그죠? 여러분들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끝나시고 산에 내려오세요. 내려오는데 마태복음에서 제일 먼저 뛰어나온 환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이 첫 번째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그죠? 그때도 많은 군중들이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탁 튀어나온 거야. 그 자가 누구냐니까, 한 나병 환자라 그랬어요. 8장에 들어가면 바로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거기나 나병 환자는 그때는 다 격리입니다. 격리. 같이 지낼 수 없어요.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거기서 그냥 멀리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돌진 오는 거예요. 어떻게 돌진 올까요? 이 믿음 없이는 절대 돌진 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그냥
날 죽이면 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이런 돌로 죽여도 봐서 죽어요. 그런 시대인데,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이게 총알 사이를 그냥 뚫고 그냥 팍 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이 빗사이로 막 가. 근데 제일 용감한 사람은 이게 총알 사이로 막 가. 쫙 하는 거예요. 돌이 막 다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까지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데요? 나병인데.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 아닙니까? 그죠? 불가능한 병입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 이 병이고 하나 좀요. 얼마나 여러분 나병이가 더럽고 막 종기 나고 막 건대 나고 막 이렇게 진짜 더럽잖아요. 깨끗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역사하십니다. 그래? 응.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성경은 뭐냐면 항상 예수님의 역사는 그 뒤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틀 뒤에 그런 거 아닙니다. 일주일 뒤에 점점 나더라. 즉시 깨끗함을 받아들라. 주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이죠.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본질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예수님 고칠까 말까 그냥 그게 기도할까 말까 안 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내가 무슨 병에 걸릴더라도 이 병을 반드시 고친다. 그 믿음이야. 치유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또 누가 나오느냐면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군인이 나오죠, 군인. 그러니까 백인의 부활을 근위로 하는 로마의 장교죠, 그죠? 백부장이 나타나요. 이런 군인이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 그 직업에서 믿음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군인의 여러분 그 리더면은 밑에 부하들한테 뭐 하면 돼요? 말만 하면은 부하들이 착착 움직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는 순종이 생명 아닙니까? 특히 전시에 여러분 불순종 바로 요새는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총살 감이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그냥 바로 그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거야. 예수님, 좀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드릴게요. 그러니까 백부장입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어렵게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한 말씀만 하십시오. 히토고토 한 말씀은 딱 하십시오. 한 말씀 뭐예요? 네 하인이 나를 쪄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면은 내 하인이 저는 나를 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나도 직장에서 그래 하면 다 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는 100%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요. 감동을 하시죠.
엄청 가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이런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요? 당신의 하인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당신의 하인이 나으리라니까 즉시 하인이 나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의 믿음은 또 구분해서 얘기하자면요, 이 사람의 믿음은 말씀 믿음입니다. 제발 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어주세요. 좀 믿어주세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도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하나님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성금보다 더 예리해가지고 뭐요? 육도 치료하고 영도 치료하고 다 고쳐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또 바로 이제 조금 떨어졌군요. 9장에 가서 어떤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12년 동안 하의를 해가지고 말을 들어 배창 마른 사람. 그리고 어디 가면은 뭐 효과가 있다더라 그때 해가지고 막 온 세계를 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있는 재산 다 낭비하고 돈도 없고 몸도 완전히 이제 막 끝났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그런 처지가 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예수님께 직접 부탁을 못하더라도 예수님은 능력자니까 예수님 입고 있는 옷 가해라도 그죠? 이렇게 손을 대면은 능력이 내게서 흘러 들어와서 내가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보면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밟히고 하면서 막 어떻게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겨우 옷가에 손을 딱 대지 않습니까? 대는 대로 그 순간 뭐요? 갑자기 여러분 몸에 전기가 팍 와버려요. 전기가 와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즉시 나버린 거. 주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은 어디에 흐르냐면요. 믿음의 플러그를 통해서 흐릅니다. 믿음의 플러그가 딱 예수님께 여러분 살짝 우리 전기 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끝까지 깊이 안 꼽아도 돼요. 그죠? 살짝 적당히 꼽아도 여러분 딱 연결되는 순간 쫙 전기가 들어. 100볼트면 100볼트, 220볼트, 220볼트 그냥 들어오는 거 몰라요? 그럼 오늘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가서 그거 머리핀이나 가는 젓가락을 새 젓가락 가지고 끝에가 대지 말고 살짝 대면 살 때는 그냥 막 들어와요. 주님의 능력은 믿음의 플러그를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감은 손을 대도 흘러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압니다. 왜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알았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없이 믿음의 플러그를 예수님께 꼽아버리면 여러분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공짜로 그냥 빠져나오는 거야. 아멘. 우리가
가솔린 넣어가지고 호스 그지 않습니까? 그 해가지고 그 나오면 그럼 돈 주고 해야 나오죠. 이건 그냥 밑에 블로그에 뽑으면 그냥 나오는가? 이야,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믿음은 스소노 믿음입니다. 스소노치에 우리 리프레시한다고 했어요. 그 스소노, 여기가 스소의 믿음. 옷가에만 손을 대도 믿는 믿음. 아멘. 옷가 믿음, 거듭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겨우 여러분 다 안 같지만은, 그게 완전한 능력을 불어오는 거야. 뭐가요? 믿음 안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는 뭐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뭐가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아멘.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겸손한 자의 간구에 역사하신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이 있으면 여러분 플러그를 꼽아도 이게 중간에 절단이 돼 있어가지고 흘러 들어오지를 못해요. 이 마태복음 15장에 가난안 여인이 이 얘기가 나오죠. 전부 다 싫어합니다. 네? 쭈꾸리 하나시나요? 싫어해요. 그 가난안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이요, 딸이 갑자기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어요? 예수님 절대 여러분 그에 대해서 예수는 안 하십니다. 왜냐?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는 그 당시 이방인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은혜를 절대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믿음의 상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을까?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믿음의 상을 받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절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더 가까이 가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듣다가 이제 참지를 못합니다. 여인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십니다. 딱 끊으려고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여인의 믿음을 갖다가 우리한테 증거할 사실로 갔겠죠. 그죠? 끊으려고 딱 하시는 뭘 썼냐니까 일본 말로는 고인우라 해서 고인우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참 번역하기 어려워요. 고인우. 개의 새끼. 그걸 직접 하면은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참 입에 담기 어렵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진짜 큰 욕이잖아요. 네? 옛날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도 남편이 속색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혼자서 개새끼. 그러니까 남편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데 이런 교회 왔어요, 여러분. 개새끼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나한테 개새끼. 하나님은 이혼은 안 했습니다만은.
그건 진짜 여러분 무슨 욕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떼어놓고 얘기한 거.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자식에게 줄 떡을 갖다가 개새끼한테 주냐고 이랬어요. 거기 가난한 여인은 뭐요? 예수님 말려, 이는 개새끼야. 이 말은 거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내가 뭐 심하게 이렇게 번역을 하나? 그 말이거든요. 이야, 이러면 여러분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좀 부드럽게 당신은 강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 떨어질 거예요. 금방 알아채지 않습니까? 개새끼라 그런대요. 근데 이 여인은요, 그때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한 거 정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정말 개만도 못한 그런 여인이죠. 인간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져서 버려지는 망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여인이요, 너의 믿음이 고립받았으랬어요. 내 믿음, 우리말로 크도다 그랬어요. 네 믿음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즉시 뭡니까? 딸이 나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한 믿음이 뭡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도 예수님께 개 취급을 당했단 말이죠.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은데 개새끼 취급을 당한 거야. 니는 자격이 없어. 이렇게. 주님 참 신기해. 우리 주님 사랑이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나 지금 이해가 안 가. 우리한테 은혜 주려고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도 그 여인이 더 대단한 거. 자기가 개가 돼도 좋다는 거야. 왜?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여인은 믿음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서 개보다도 더 낮아진 거예요. 개보다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새끼까지 낮아진 거라. 그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 감동하셔. 여인이야, 네 믿음이 정말 크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나옵니다. 바리새인 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다 거창하게 서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지 않은데 특히 뭐냐니까 토색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힘으로 빼앗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들도 같이 안 하고,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11조도 정말 잘 계산해가지고 잘 드리고요. 정말 그죠, 멋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은 귀한 기도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잘라버렸어요. 왜요? 교만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다 하나님께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감히 하나님을 위해서 눈도 고개도 못 들고 쳐다보지만 다 막 가슴을 뻗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능력이 뭐냐면은 낮아지는 거야. 주님 앞에서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가장 위대한 기도가 성경에서 불쌍히 여기시옵소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나는 이제 이게 한없이 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하다 이렇게 여겨주야만이 내가 이제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진짜 겸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옵소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니까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다 역사하신다. 요거는 예의 없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진실로 얘기하는 거 말고 또 다시 또 너에게 얘기한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 아니라 좋다. 어떻게 합심해서 마음을 하나가 되어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많은 경우가요, 사실은 합심기도입니다. 합심기도예요. 많은 경우가 합심기도예요. 그러니까 엄마랑 딸이 합심하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합심하든지 또는 친구와 합심해서 주님을 구하든지 합심 거의 다 합심이에요. 합심을. 합선되면 안 되지만 합심하면 여러분 이거는 합심하면은 이거는 두 배가 아니고 완전한 힘이 나타난다는 거야. 합심에. 그래서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 이번 이 말씀을 말씀 준비할 때 항상 그걸 갖다 미리 보여주시거든요. 이번에도 형제교회 모임 이제 기도원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 가지면 두 가지를 해요. 기도원 여러분 오시면 잘 쉬게끔 수리합니다.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심 기도해요. 말씀 받고 합심 기도하고 시간을 가지는데 리프레시 센터에서 가서 하나님 신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기도원 가기 전에는 아무 연락이 안 왔는데 기도원 딱 도착하니까 막 연락이 막 몇 군데서 막 왔어요. 저한테. 이게 없어야 되는데 이거 찾고 있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딱 오는 거 아니야. 딱 보는 거 전화. 빨리 나 안 잘라 그랬지. 급한 기도 제목이 온 거예요, 그냥. 신기합니다. 기도원에 갈 때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꼭 와요.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여기 수리하는 걸 넘겨주고 먼저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가면 근데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요. 세상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즉시 해결해 주더라고. 나 농담한 거 아니에요. 거기 여러분 진짜 의심이 가면 제가 정인돼 드릴게요.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제 목사님 기도원 간다 그러면요 빨리 연락 주세요. 구하는 자들이 받죠, 그죠? 왜냐하면 제가 혼자가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같이 오고 여러 명 오잖아요. 거기 가시면 막 주요하면서 목사님들은 진짜 기도할 때 목소리가 엄청 커요, 나와. 리프레시에 더 무너지지 않을까 무서울 정도로 어떻게 소리들이 큰지 몰랐어요. 기차불뚝을 삶아먹은 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죠. 그죠? 여기 똑같아요, 지금.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두 맹인이 나옵니다. 두 맹인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이 두 맹인이, 첫 번째 나오는 맹인은, 그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인데, 갈릴리의 맹인이에요. 갈릴리 맹인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백성이니까 그래서 좀 소망이 있죠. 그 먼저 갈릴리의 두 맹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제 맹인이니까 소리 질러서 이럽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똑같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둘이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이 사람은 또 끝까지 어떻게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런 거야. 믿음을 물으시죠, 그죠? 다 그런 걸 그 사람들이 바로 얘기합니다. Yes, sir. 당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 그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이 간단히 끝나요. 왜냐하면 둘이서 합심하니까. 이 합심기도 엄청나 파고 있어.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눈 떴어요. 깜빡 도는 사이에 눈 떠버렸어. 즉시 눈이 밝아 보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세요.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시는데, 여리고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역시 또 두 맹인이 나타났어요. 이 여리고는 여러분 거의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여리고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그냥 단절되는 곳입니다. 소망이 없는데다가 그런데 그들은 또 맹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이 기도는 완전한 소망으로 우리를 바꿔주죠. 맹인들도 맹인들끼리만 있었던 것 같아요. 딱 두 사람이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 이 기회를 꼭 살려야 된다. 내가 하나 둘 하면은 이제 여기 땅 하면은 딱 이렇게 한다. 그래야 말이 들리니까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서 이렇게 외치란 말이야. 여기 땅 하니까 주 예수를 불쌍히 여서 그렇게 크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창 떨어지겠다고 이놈의 새끼들 조용히 해라고 말이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근데 조용히 되겠어요?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다윗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서. 이 정도 목소리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데 방해될까 봐서 크게 못 전합니다만은 아무튼 엄청나게 큰 소리는 그래야만이 뭐를 군중들 넘어서 예수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다윗 자손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소서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러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바로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이 너희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포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 사탕 하나 사주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평생 여러분 맹인인데요. 어떻게 포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치유자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뭐요? 눈을 둘 다 뜨게 되죠. 아멘. 우리가 혼자서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심하는 거예요. 특히 뭘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일도 같이 하면 진짜 도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게 뭐 그냥 그게 능률이에요. 둘이가 하면은 배가 되는 정도가 아니더군요. 엄청나게 많은 효율이 생겨요. 근데 이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게 뭐냐면 기도야, 기도. 기도는 합심해서 해라. 그래서요, 모이면 뭐라고요? 그 귀한 기회 아닙니까? 그 귀한 기회를 모여서 무슨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안 그래요? 모이면 그냥 기도하는 거야. 다윗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속회가 여러분, 속회는 진짜 하나님 신 놀라운 축복의 장이죠. 속회는 여러분 특히 혼자 안 해요. 혼자 하는 속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경건의 시간이지. 속회는 항상 둘 이상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은 현장을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속회 교제에 있듯이 여러분 나의 하나의 기도 제목들 하나씩만 내놓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있어서 내 눈이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장기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귀가 낫기를 원하며 내 발이 낫기를 원하며 내 손이 낫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이 두 말씀 하시면 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만 딱 답이 나오면 끝. 할렐루야. 또는 뭡니까? 내가 원하노니 딱 나오면 끝이야. 할렐루야. 너무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연습합시다. 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없어. 우리의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걸 다 해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하면 시간 많이 지나갔는데 안 되겠어. 끝냅시다.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겸손으로 합심해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둘 이상 모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꼭 말씀하여 주옵소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